약은 우리 몸의 자연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자연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약은 사용을 안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무슨 약이든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기능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몸이 일하도록 도와줘야지 대신해 줘버리면 기능이 죽어집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몸이 더워서 약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하고 좀 상담을 하시고 이 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회복을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고 어쩔 수 없이 약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을 제가 무조건 끊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갑상선 저하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이 호르몬제를 먹는데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건 전부 다 치료가 됩니다. 이 갑상선 환자들 병원에 가면 이건 치료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나았습니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환자들이 하고 가서. 근데 이 자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우리 몸을 가장 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몸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간단하잖아요. 답은 간단해요. 자,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있겠습니까? 자, 어떤 물건이든지 만든 사람 없이 물건만 있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죠. 만든 주인도 없이 물건만 나와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물건도 만든 사람 없이 물건만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모든 천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물건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 이 생명이 있는 생명체들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전부 어떤 신의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든 분이 계신다 하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든 분이 우리를 고치신다 할 때에는 참으로 거기에는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만든 분이 고친다고 할 때는 맡겨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좋은 의사를 찾아다닙니까? 어디에 가서 유명한 의사, 이 병의 전문의를 찾아가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이 병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적이다. 그런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몸을 봐주는 의사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녹음기 하나를 사용하다가 혹은 냉장고를 사용하다가 또 텔레비를 사용하다가 이거 고장이 나면 수리센터에 갖다 맡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수리센터의 아저씨들은 이 기계를 어떤 이 기구를 많이 뜯어보고 열어보고 뜯어보고 문제를 많이 이렇게 짚어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고장이 나면 어디에 문제가 오더라. 그 기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오면 어디에서 어디를 열어봐야 된다. 이제 이런 게 그들이 많이 열어보고 많이 고쳐보고 많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 속에 내용물을 알고 있을 때 그런 진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수리센터 아저씨도 만든 사람보다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오진을 할 수가 있죠. 잘못 짚어가지고 잘못 손을 대다가 보니까 자꾸 가서 뜯고 고치고 뜯고 고치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고장이 더 나버리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센터에다가 갖다 맡기는 게 병원에 가는 것이고 병원의 의사들은 자꾸 열어보고 검사해보고 연구해보고 세포를 연구하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섬세한 구조를 인간이 그걸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제가 한번 이게 뭡니까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풀독이 올랐어요. 팔에 풀독이 올라가지고 막 가려운데 이게 자꾸 번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옷이 올랐는가 풀독이 올랐는가 왜 그런가 이걸 이제 제가 진단을 받아보려고 병원에를 가봤어요. 병원에 가보더니 의사가 이래 보더니 이게 한쪽에만 오느냐 양쪽에만 오느냐 그래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온다고 이쪽에도 오고 이쪽 어깨도 오고 이렇게 온다 이랬더니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는 그건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일단은 약을 줘보니까 먹어보라 그러대요. 그래서 그 약이 어디에 해당하는 약입니까 하니까 이걸 먹어보고 닿으면 그 약입니다 그래요. 병이 그거래요. 이 병이 뭐냐 하니까 이 약을 먹어보고 효과가 오면 이 병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먹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약인지도 모르고 이 병이 뭔지도 모르고 난 이 병이 뭔지를 지금 알고 싶어서 왔는데 뭔지도 모르고 약만 제가 먹을 수가 없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럼 그냥 가라 그러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의사들이 다 병을 알고 약을 처방하는 줄 아냐고 그 약을 써보고 그 약이 들으면 이 병이 이 약이 이 병에 맞구나 해서 거기서 병명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서 확실한 진단을 내린다고 의사들이 뭐 그걸 다 알아서 처방하는 줄 아냐고 일단 먹어보고 닿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럴 때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맞는 이 항암제도 말이에요. 약을 일단 써보고 들으면 또 계속 쓰고 안 들으면 바꾸고 지금 그러죠. 우리가 먹는 약들이 여러분 그런 약인 것 같아. 가서 받아 먹어보고 안 들으면 또 다른 약 주고 또 부작용이 온다 하면 또 다른 걸로 하고 또 더 보충하고 더 빼내고 결국 또 다른 거 집어넣고 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약을 자꾸 주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하는구나. 제가 그 최근에 배웠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어쨌든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안전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 독한 약을 쓰고 얼마나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 약을 사람들이 그 약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수리센터에다가 자꾸 갔다가 맡겨보면 어떤 경우에는 고쳐올 수도 있는데 그 고치다가 잘못 손대가지고 더 망가지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의사가 전문가들이 처방해 놓은 이런 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끊어도 된다고 이렇게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감히 여러분들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제가 감히 이런 처방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 것인데 이제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런 약속들로 온 성경이 가득 채워져 있는 복음입니다. 이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에 따라서 이치적으로 풀어가면 모든 우리의 문제의 답이 그 줄에 쫙 연결이 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리의 씨에서부터 이게 나와 있는 가지들이거든요. 이 성경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줄기, 한 뿌리, 그 하나의 얘기, 그 하나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과 그분에게서 파생된 생명체들,
이 생명체들이 그 생명의 뿌리와 어떻게 연결을 짓고 살아야 되며 이 생명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파멸이 오고 죽음이 온다는 거. 이 생명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생명으로부터 파생되어 나간 모든 생명체들의 얘기가 우주만상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생명이 어디에 근거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는가, 이 생명의 뿌리를 찾으려면, 본을 찾으려면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경만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그랬죠. 이 성경은 창조주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음, 바로 우리의 구원과 회복과 그 다음에 우리의 치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하는 그런 약속들로 하나님의 처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수만 가지로 이렇게 두꺼운 양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그 하나의 얘기를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도 더듬어 만져서 잡을 수 있도록 수만 가지 생명줄을 이렇게 늘어뜨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한 부분 탁 잡고 들어가 보면 그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 있던 말씀이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받고 그걸 찾고 우리가 들어가면요. 그 속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재창조가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먹고 믿음으로 마음에서 붙잡고 살아갈 때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결국은 생활이 바뀌면 우리 몸은 따라서 회복되거든요. 우리의 몸은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로 우리 몸이 예민하게 주인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참 예민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정확하게 법대로만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몸은 절대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보호를 하고 있고 어떤 적으로부터 싸워서 몸을 보호하고 살리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이 몸은 창조주가 기록해 놓으신 법칙대로 일을 합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거. 대우주만상이 이 법칙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천년계가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이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결국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 법칙들이 많이 망가졌지만 지금 우리 기후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지구에 지금 대단한 위기를 몰고 있는 이런 온난화 현상, 자연의 천재지변들 이런 것들은요.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파괴시킨 결과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도 병이 왜 생기느냐 하면 이 사람이 우리 인체의 법을 범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체의 법칙을 망가뜨려 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부작용을. 세포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 주인이 워낙 몸을 대우를 안 하고 이 몸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이 세포가 거기에 반응을 해줍니다. 반응을. 이것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 세포가 다시 제자리를 잡으면서 정상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변질된 세포들이 전부 정상으로 돌아오고 약해있던 기능들이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 불균형을 이루었던 이런 호르몬 작용들이 전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갑상선 환자들이 결국은 호르몬제를 먹으면서 인위적인 어떤 방법으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몸에게 일할 기회를 주면 제 자체에서 전부 일어나서 일을 해버리거든요. 전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대책 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전부 대책을 세워놓고 창조사업을 하셨어요. 그 대책을 왜 세워야 됐느냐 하면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루스벨이 타락하고 우주 거민들을 유혹하기 시작하고 천사 1/3이 이미 이 루스벨에게 동조했고
이런 하늘에 반란 전쟁이 일어난 그런 상황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하겠지만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죄가 들어올 줄을 이미 예상하셨고 이미 아시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아셨는데 왜 창조하셨는가? 이 창조하신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애정을 다 쏟아서 이 지구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지구는 우주의 하나의 교과서로서 죄가 아직 죄를 경험하지 못한 우주 세계와 천사들 세계와 죄를 경험하고 루스벨에 동조했던 그 천사들의 세계에 이 지구는 하나의 그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교과서로서 만들어놓은 펼쳐놓은 책입니다. 이게 이 지구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주 속의 이 지구에 관한 얘기와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살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막연한 천당 지옥을 믿으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참 두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무지라고 하는 것이 최고로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해도 모르고 하는 거기에는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복음에 많이 속아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만약에 인간이 그 루스벨이 사단이 지구에 들어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할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악을 알지 못하는 순종의 생애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 법을 세우신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서 이 아담 하와를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 때에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걸 다 우주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거든. 그래서 절대로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 보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피조물을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법칙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생명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이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뿌리, 근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있었어요. 그분에게 있는 생명이 만물에게 창조되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와서 창조가 됐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몸을 통하여 잉태되어서 출산되어 나온 아들이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가지고 나온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정자와 남자가 만나면서 하나의 세포가 형성되면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서 나온
우리는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육은 영생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이후에 육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고 하는 그 선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육은 영생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엄마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아버지와 엄마가 만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야, 여러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님도 신부님도 수녀님도 마리아도 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인간입니다. 그게 다. 이 인간은 스스로 살게 돼 있지 않고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받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그렇고 천사장 루스벨도 그렇고 우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도 다 피조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서 자식을 낳고 새끼를 낳고 전부 번식하고 살게 돼 있는 것이지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사는 건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사는 분은 하나님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이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창조주다 말이에요. 그분이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해내실 때에 전부 말씀으로 있어라. 말씀을 명하시니까 나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생각 속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말씀만 하면 창조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피조물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우리 인간은 말을 해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을 하나 지어도 수많은 재료가 들어와야 되고 수많은 인력이 여기 와서 수고를 해야 이 집안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볼펜 하나도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이고 휴지 한 쪼가리도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내는 것이지 말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주 그분은 이 우주 만상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있으라 명하심에 그대로 섰다 했어요. 그분은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창조 그때나 창조하실 그때나 오늘날 지금이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와 오늘이 항상 그분에게는 현재입니다. 현재.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창세기 1장에 보면 자기 형상을 따라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의지의 강력한 이 의지의 힘. 모든 짐승들이나 천연계들은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짐승들도 하나님이 관리합니다. 모든 자연계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이 천연계들이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순응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너는 복종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놓으셨어. 우리 인간은 이 육체적이면서도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스스로 즐겨서 원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좋아서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거기에 참된 즐거움과 행복과 자기 자신의 권리와 그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게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해 이렇게 안 하시고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법입니다. 법.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네가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영원히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씀하심으로 나누어 준 것들이기 때문에 이 나무 가지가 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야 나무 둥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생명의 뿌리로서 우리들을 거기에 붙어 있는 하나의 가지로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가지가 얼마든지 꽃을 피우고 가지를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내고 색깔을 내고 이 가지에서 하는 일을 전부 나무 뿌리에서 나무 둥치가 일을 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산 사람으로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에서 끊어지면 그 자체는 나무 둥치에서부터 잘라져 나온 가지처럼 말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네가 정녕 죽으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놓고 네가 마음대로 동산에 있는 거 다 먹되 이것만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순종만 해야 된다면 무슨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의 권리, 인간의 고유의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면 영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나왔으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오는 소액을 받고 살 거 아닙니까? 나무 가지가 지 혼자 스스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나무 둥치가 내준 거거든. 이 나무에서부터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는 영생을 하는 것인데 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반란을 일으킨 루스벨이 이 지구에 와서 또 유혹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할 걸 아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말보다 더 믿어서 사단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그들이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차원이 있고 천사의 차원이 있고 피조물의 차원이 있는데 이 지구의 아담 하와의 후손들을 타락한 천사의 차원으로 올려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의 자리를 이 지구에서 메꾸어서 다시 회복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만약에 이 지구의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단의 말을 더 따라서 불순종을 해버리면 죽는 것인데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먹으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누구 말씀이 옳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혹은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들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대비해서 하나님이 이미 미리 대책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 대책을 세워놓은 대속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 사업을 하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시 말씀으로 오시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 즉각 죽어야 됐는데 그 죽음을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그게
양으로서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 하와가 벗어섬으로 두려워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끌고 와서 아담 하와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양을 죽이면서 죄의 싹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 하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양이 실제로 죽었어요. 아담 하와는 그때까지 죽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원래 없어요.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딱 죽음이라는 게 생긴 게, 최초의 죽음은 그 양이 죽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화 상징하는 속죄 제물이었거든요. 양이 죽고 아담은 살았고 아담 하와는 대신 살았죠. 그리고 벗고 있는 그 몸에 양이 입고 있던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입혀줬죠. 그리고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고 또 이 나무의 과실을 먹어서 이들은 죄를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우주세계에 살 수가 없는데, 영생과를 먹고 이들이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버릴까봐 영생과를 못 먹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로 지키면서 그들을 동산 밖으로 내보낸 게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에덴 동산의 화영금으로 하나님이 막으시고 바깥으로 아담 하와를 내보냈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나 선악과나 결국은 그것은 그들에게서 분리돼 버렸어요. 이제 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죄인의 자식을 낳으면서 이제 아담 하와가 생육 번성을 하는데, 왜 죄인에게 생육 번성을 허락하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이 다시 영생을 회복하려면 다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이제 영생을 할 건데, 죄된 육의 몸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영생하는 씨를 받고 그 씨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해서 이제 하늘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셔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그 복음을 아담 하와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영원한 복음의 선포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에게 속죄 양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은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십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의 얘기를 하려고 이 서두를 지금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제 이걸 보면 만드신 분이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 원리가 그 이치가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불가능이거든. 그러니까 인간 차원에서 인간 수준에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난도질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예수님을 사생아라 그러죠. 어떤 남자하고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없어진 사생아를 낳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이 이게 신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의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성경이 다 풀어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가를 이것이 여기서 전부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이렇게 창조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을 이루는 창조력이 함께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현실이 되는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있어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공중에 새가 날으라 하면 새가 날라지고 물에 물고기가 있으라 하면 물고기가 나오고 그 물고기도 한두 마리 한두 종류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에는 물고기가 있으라 했을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양의 물고기들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나왔는지 몰라. 지금 우리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많이 잃어버렸고 그것도 우리가 지금 저 수족관 같은 데 가보면 또 바다 밑에 가보면 얼마나 다양한 물고기들의 종류들이 있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아는 것 참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에 물고기가 있으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생각 속에 이런 모양의 물고기, 이런 종류의 물고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그 말씀 속에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는 꽃들이, 나무들이, 식물이 나라고 했을 때에 그 식물의 종류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계획, 생각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돋아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표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발해질 때는 그게 창조되어 나왔다 이 말. 그래서 창조가 이루어진 게 이 지구고 우주세계가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또 주셨나? 무슨 말씀을 주셨나?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말씀하셨나요? 하셨죠? 그때의 마리아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 권리입니다. 마리아가 거절할 수도 있었지요. 안 돼요. 나는 지금 결혼하려고 약혼해놓은 처녀인데 내가 약혼해놓은 내 약혼자가 있는데 내가 임신을 한다면 나는 내 약혼자에게 아마 나는 파혼이 될 거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지금 인간적으로 인간 세계에서 자기가 하는 자기의 지금 갈 길이 있는데 이 약혼한 남자가 있고 그 사랑하는 남자하고 자기는 살고 싶은데 말이에요. 나 임신 못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줄 때에 마리아가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마리아에게는 천사를 통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계획은 이렇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이룹니다. 그게 잉태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100% 창조의 능력으로 출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은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을 잉태시킨 그 씨는 요셉의 정자가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와 똑같은 10달 동안 육체를 입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 몸은 우리와 100% 같은 몸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씨, 생명은 100%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겸한 분이라 그럽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 양면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을 만나기 위하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영생하는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구원을 하기 위하여 몇백 년 혹은 몇십 년 유예의 은혜의 생명을 주신 이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와서 다시 붙으면 너는 뭐든지 다시 이루고 회복할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을 때에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씨를 보내서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와서 사셔서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가 나를 심었고 아버지가 나를 기르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존하고 계신다. 그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꾸준히 하시면서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할 때는 나무가 나려면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씨가 들어와야 돼요. 그 씨가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씨 뿌리는 비유. 씨. 씨는 땅에 들어가면 씨 속에 있는 생명의 법칙,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뿌리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떡잎이 올라오고 가지가 나고 잎이 벌고 계속해서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지를 뻗고 그 많은 과실을 맺는 이 나무가 되기까지의 그 모든 프로그램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씨 속에 있습니다. 씨눈 속에 있습니다. 그 씨의 유전자 속에, 그 생명 속에, 씨 생명 속에 나무의 형체와 맛과 향기와 그 열매와 꽃과 가지와 잎이 그 속에 다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 씨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씨를 땅에 심으면 사과 나무가 나와서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데 마리아에게는 그 말씀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는 아들이 자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되어 자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 같은 말씀, 그 능력을 가진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받아 심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사람하고 판이하게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를 받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빛이 되고 교훈이 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교과서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교육이 되고 언어가 되고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전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런 빛으로 네가 세상에 빛이 되라.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너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인도해라. 이런 얘기들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어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해서 살려놓은 것은 다시 잃어버린 생명을 받고 회복하라고 은혜의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은혜로 태어났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럼 이 은혜를 왜 주셨는가? 은혜의 기회, 이 시간에 은혜를 왜 주셨는가?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붙잡고 영생을 하라고 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이 기회, 한 번 주어진 이 기회는 잃어버린 영생을 붙잡으라고 준 기회를 우리는 이걸 찾지 않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헤매다가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이 베델 수요원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 붙어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붙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오는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오실 때는 말씀으로 오십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는 말씀으로 오세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십니까?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행동도 따라가요. 왜? 우리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도록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데리고 가고 우리를 관리하고 살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관리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단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죠. 유전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죄의 뿌리를 집어버리고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도록 바꿔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 성경에 주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살 때에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경의 믿음의 도덕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니까 나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거기에 우리의 필요가 다 같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행하시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환자들을 모아놓고 안수 기도하고 지나가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 들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눈 멀은 장님을 뜨게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치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도 나처럼 해라. 나처럼 가서 땅끝까지 뭘 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교회는 왜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다른 걸 가르치면 그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 이제 이 다음부터가 참 이제 우리의 얘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면서 깨달아서 믿어지고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 생각이 바뀝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근성으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눈으로 읽고 잊어버리고 말로 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요. 마음의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따라서 감정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한 번은 갚아줘야지. 이런 게 꼬리가 생겨요. 이런 게 생겨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아 그럴 수도 있네. 그럴 수도 있네. 딱 펴집니다. 이게. 아십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돼. 말씀이 들어와서 가르칠 때 말씀에서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네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죄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아버지여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모르고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요? 하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꿔주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아멘. 여러분 생각대로 고집하고 살다가 죽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바꾸고 사는 인생을 살든지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포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뜻이 계획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화가 확 나가지고 괴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살아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봐. 안 보고 안 듣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죽일 놈 억울해 원통해 한이 맺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이게 싹 눈 녹듯이 녹아버려. 그런 거 안 해보셨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볼 때도 있고 안 해볼 때도 있고. 이건 이제 해봐야 제 얘기가 뭔지를 아는 거라. 이걸 해봐야 돼. 그냥 눈 녹듯이 저 며느리 저거 하는 짓마다 저 못마땅한 저 며느리 그거요. 눈 녹듯이 싹 녹아져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가 돼버립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받아 먹으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감정은 거기부터 따라다니는 거거든. 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감정도 같이 따라다녀.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는데 생각과 감정을 합한 것을 품성. 그 합한 것이 우리의 품성입니다. 이게 품성이 고약하든지 남을 해치는 품성이든지 이것이 정말 의롭고 착하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품성으로 꼴지워지든지 생각과 감정이 합해져서
내 품성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인격이고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이고 그것이 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고쳐지고 회복되려면 하늘에 들어갈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치려고 노력하면 일평생 시도해도 불가능입니다. 내가 나를 고치는 건 불가능입니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자꾸 받아 먹으면 이 말씀이 와서 나를 변화를 시켜 놓습니다. 아십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을 열고 받아 먹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마리아가 아니요 나는 요셉하고 결혼해서 나는 파혼되면 안 돼요. 거절할 수도 있고 마리아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선택의 결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말씀을 주신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재밌죠? 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우리를 가리고 있는 희미한 것들이 이제 이게 걷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빛이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성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받아야 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렇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희망이 그려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육신은 죽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부활해서 성천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도 말씀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말씀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예수를 믿으니 영생을 얻더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보면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럼 우리를 또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성경을 요한복음에 온 성경의 복음이 집합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한 장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씹어먹고 이해를 해도 온 성경이 다 열리는 책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해서 가장 잘 풀어놓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